매월 마지막 넷째 주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저는 아동부 아이들 올 때 즐거운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할까, 아이들 들을까, 예배를 잘 인도하는데 따라올까, 그래서 찬송가 몇 장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될까 하는데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하죠. 찬송 소리도 얼마나 큰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위해서 크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만한 어릴 때의 신앙의 경험들은 아주 오래 갑니다. 전체 뜻은 무엇인지 모르지만도 또 아이들 예배와 달리 어른들이 드리는 경건의 예배를 통해서 그 문화와 또 그 예배가 몸에 익혀지는 작업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평생 잊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여러 두려움, 공포, 무서움을 경험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집을 떠날 때이죠. 시장 간다고 잠시 떠날 때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좀 오랫동안 떠나 있거나 아니면 영영 떠나가실 때 갖는 그 충격과 공포는 일생을 아픔으로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서울 난곡동이라고 달동네에 있는데 빈민촌이었는데 어릴 적 그 난곡동, 지금은 이제 개발이 다 되었다 그래요. 어릴 적 그 난곡동에서 경험했던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어느 날 인터넷에 카페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내 추억 속의 난곡, 이런 카페를 올렸는데 함께 그 당시 살았던 많은 이들이 카페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다 슬프고 아프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내 추억 속의 난곡이라는 인터넷 카페에 개설된 그 글에서 난곡서 날 버린 엄마 만났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29살 청년의 글입니다. 이 청년은 4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던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이미 자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누워 있는데 누가 내 머리 위를 쓱 지나가시는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엄마가 집을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거죠. 엄마가 집 나가기 전에 언제 떠날까 싶은 초조함 속에 있는데 잠을 자는 어느 날 엄마가 머리 곁으로 쓱 지나가는데 그날 밤 나를 두고 떠났던 날들을 4살 때 기억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글을 올릴 때 이 청년이 29이 됩니다. 이 청년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민등록을 통해서 엄마 찾기에 들어가서 엄마가 살아계시는 그 집에 어느 날 찾아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누구십니까? 라는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 나오는데 엄마다라는 생각이 단박에 들더군요. 4살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건데 마치 어린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젖꼭지를 물듯이 그 목소리를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 청년은 문틈으로 명함만 집어넣고 몰래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엄마가 한 번 전화를 주셨는데 그 이후부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전화 올 때를 기다리고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 글이 난곡동 추억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모두가 그렇죠.
부모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오는 그 충격, 공포, 두려움, 무서움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려 가셨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남아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저는 난국동에서 엄마가 집을 떠난 이 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는 아직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위험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겼던 유대인들이 아직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 돌아왔을 때 갖고 있는 그 느낌, 희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40일 지나자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오는 공포감이 저는 난국 땅에서 엄마가 집을 떠난 이 아이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어떤 날은 베드로, 어떤 날은 사도들에게, 어떤 날은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했으니까 500 더하기 사도들 포함하면은 5, 600명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120여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머지 그러면 한 400명은 어디로 떠나갔을까요?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함께 할 수 없어서 아마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지 않는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120명이 겨우 남았는데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왜 갔을까요? 그것도 추측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없는 곳에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부족했을 수가 있겠고 두렵고 무서워서리라 생각하여서 마가 다락방으로 몰래 숨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그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얘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그때 그들은 깊은 잠을 잤고 주님이 3번 요청이 있었으나 끝내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들의 신념과 신앙을 다 저버리고 예수를 모른다 부정하고 다 도망갔던 사건들이 얼마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신념이 일시적으로 무너진다는 사실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조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가서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의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 속에 숨어 들어갔던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밖을 나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이전처럼 십자가에 매달거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라여 예수의 복음을 접하고 그날에 세례받은 자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날은 5,000명이 결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모태가 되었습니다. 크게 부흥했지요. 120여 명이 어느 날 3,000명, 5,000명, 10,000명에 가까운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때나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은 교회 부흥기 때가 되면 꼭 위기가 찾아옵니다. 악한 마귀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독교가 점점 부흥하자 유대교인들이 위협을 느끼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쏜 안수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당일 복음을 전하다가 그날에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폭압적이고 폭력적인 박해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남유럽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1차 박해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었고,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디아스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씨를 뿌린다, 파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후에 어떤 한 민족이 외부적인 것이든지 내적인 일들인지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간 민족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파종한 이리저리 던져 흩어듯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지만도 이렇게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무렵 박해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만들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으로 1, 2, 3차에 행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때마다 초기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였더니 그 지역 교회, 이방 지역 교회에서도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막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2차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 위기는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고 교회 내적 갈등, 분파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였는데 그 이후에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견실하게 잘 지어져 갈 때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은 몇 가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4개의 파당이, 우리 4줄이 있잖아요. 중상층도 있고. 이 파당이 다 생겼습니다. 바울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교육받았던 분들은 바울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말을 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세례받았던 이들은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최고지. 또 아니야, 아볼로야. 이거 저도 나는 싫어. 그냥 나는 그리스도파에 속할 거야. 이렇게 해서 4개의 파당이 교회의 생김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적인 박해가 있을 때는요, 고통은 스럽지만도 믿음이 순수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반면에 내부적인 분쟁이 일어날 때는 교회가 와야 되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즉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 내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질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내부적인 갈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열심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들 했기 때문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최고라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이 최고라 하고 병 고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병 고침이 최고지. 이 일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형제끼리 서로 힘든 것 극복하고 함께 의젓게 잘 이루어가던 이들이 가정이 먹고 살만하고 부유해지면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어려운 지경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본문을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여 잘 세워왔는데 부흥하다 보니까 다 자기를 주장합니다. 방언이 최고지 무슨 소리냐? 아니야 예언이다. 그렇지 않은 병고침이다. 무슨 소리냐? 귀신 쫓아내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아니냐? 이런 일들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이 문제를 풀고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글로 써서 보낸 편지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소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내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방언은 무엇이며 예언은 무엇이고 병고침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쭉 고린도전서 12장에 하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12장 31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 은사를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은사는 큰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랑의 은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유념해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암시적으로 메시지를 던져놓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는 능력 있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니,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언, 능력,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래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데는 이것이 주 목적으로 보였지 사랑에 큰 관심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가 가난했을 때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벌고 낮이고 밤에 일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지 뭐 부모 사랑, 자녀 사랑 관심 갖지 못했던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당시 교회는 초라하였고 사람들이 없어서 능력을 행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지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하였고 각종 은사가 쏟아지는데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가 와야 될 지경에 놓이자 바울이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은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건 곧 사랑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사랑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사랑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맥이며 흐름이고 지속적인 주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십계명에도 묶여져 있습니다. 이래서
4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 5에서 10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신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죄 대신 짊어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랑을 강조한다 해서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은사는 필요합니다. 방언 은사 받을 수 있으면 방언 은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사입니다. 예언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의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왜? 교회에 덕을 쏘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할 수 있으면 예언하는 것도 큰 은사 중에 은사이죠. 구제하고 병 고친 은사도 할 수 있다면 나타나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필요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성령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은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은사가 소중하고 사모해야 되지만도 상대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다. 예언도 절대적이지 않다. 병고침도 절대적이지 아니라 함께 골고루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은사만이 최고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분란과 분쟁 속에 빠진다는 사실들을 염려해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 배경의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갖고 있을 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남을 폄하하거나 내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럼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사는 사랑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3장 1, 2, 3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은사는 소중하되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상대적인 것이고 이 은사는 사람과 함께 할 때만이 이 은사의 타고난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천사의 말 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이 말은 그 당시 이방 신전에서 꽹과리를 두드리고 구리로 된 북을 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의미 없는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했던 헛된 것과 유사할 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엇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사랑에 빠져 있다면은 이방 신전의 북을 두드리는 오늘날 점쟁이들이 구슬동동거리는 그 소리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전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은 은사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가장 소중한 은사, 결국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하는 일의 동기는 사랑이 관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동기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할 때마다 사랑을 빼면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뭘 하든지 간에 그 속에 사랑을 담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줄 메시지가 아닌 설교자인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찾았습니다. 말만 번지르게 하고 지식만 잘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그런 설교는 죽은 설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말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많은 설교자라면 그는 훌륭한 설교자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관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목회자인 곧 나에게 주는 메시지.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설파하여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동기가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최고 은사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2011년도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결혼 이민자 생활 체험 수기를 모집했는데 그때 중국 여성 화교 출신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분은 한국으로 시집 와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 기록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언어가 아닌 생활 문화였다. 중국에서는 집안 일도 모두 남자들 몫인데 한국에 오니 시어머니께서 하루 3끼 식사며 빨래, 청소 등 모든 집안 일을 나에게 시켜 정말 괴로웠다. 이 문화적인 차이죠. 중국의 남자가 다 일을 한대요. 예. 중국으로 시집 가면 좀 도움이 되겠나요? 이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가끔 고향이 그리워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자신을 원망하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중국행 비행기 표와 용돈 100만 원을 지어주면서 중국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친정댁에 안부 전해드리라 했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랑의 표현이 결국은 이 중국 여성을 한국에 안착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긴 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어떤 언어나 어떤 가르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할 때 한 영혼이 변화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사랑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이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은사를 사모하여 이 은사 달라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죠?
어떤 은사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론조사 하지 않았지만도 대부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방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방언 누군가 방언하고 이러면 우리가 부럽기도 하고. 그 어떤 경우에 방언 학교도 있잖아요. 가서 샬라샬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억지로 하게만. 방언은 학교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총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성경에 방언 가르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억지로 가르치고 배우려고 그래요. 방언 많이 사모하죠. 저는 사모했던 것이 있습니다. 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도 얼마나 크게 부흥할까.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기도로 소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여러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은사를 내가 너에게 보인다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방언이든 병고침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 있는 은사를 사모했지 사랑의 은사를 갈구해 본 적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거리를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은사를 사모하긴 했는데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성경은 최고의 은사를 사랑으로 말하는데 내게 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이렇게 남아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기독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590년부터 근 2세기 동안 십자가 전쟁을 일으켰던 기독교의 전례가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군병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을 칼과 창으로 찔러 죽이고 땅을 빼앗고자 했던 십자군 전쟁이 2세기 200년 걸쳐서 시행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떤지 역사는 말해줍니다. 그렇게 다녔던 모든 지역이 이슬람화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악한 종교로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힘과 칼과 창으로 지배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기독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한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먹고 살자고 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최고의 은사를 사랑을 주제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사랑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